네,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잘 분별하지 않으면 신앙의 큰 시험으로 다가올 수 있는 올바른 진리와 다른 복음, 이단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잘 배우고 분별해서 먼저는 우리 각 사람의 신앙을 지키고 두 번째는 잘못된 교리에 미혹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인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식강 교재 같이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교재 144페이지. 시작하는 말씀이 베드로후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 교재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단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이단에 대해서 정확한 기준이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이단이니까 우리 교회 오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교회 있던가요? 다 자기들은 맞다 그러고 상대는 틀렸다 그러고 뭐 가면 큰일 난다 그러고 뭐 이러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잘못된 이단에 가면 큰일 나겠죠. 그런데 반대로 진짜 바른 복음을 전하는 곳을 이단이라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렇게 말한 사람 때문에 지옥 간 영혼들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마 하나님 앞에 치러야 될 대가가 어마어마할 겁니다. 자기가 쉽게 내뱉은 이단 정죄의 말 때문에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사람이 구원을 못 받았다면 그건 정말 큰 죄가 될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는 이단 기준이 뭔가를 명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잘못하지 않고 복음을 바로 전하는 사람이나 그런 교단을 이단이라 하지 않게 되고 또 내가 잘못 알고 있으면 이게 진짜 이단이 아닌 줄 알고 그런데 미혹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인 이단 기준은 쉽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방금 읽은 본문이 성경적인 이단의 기준이 되는데요. 여기 정리를 하면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는 것, 간단하죠.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는 게 이단이에요. 하나도 안 복잡하죠. 예배 순서가 다른 걸 이단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어차피 예배 순서는 초대교회와 비춰보면 전 세계의 모든 교회가 다 달라요. 초대교회하고 이미 다 틀려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처럼 예배 형식대로 안 한다고 해서 상대가 이단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초대교회의 모습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도 초대교회의 모습과 다른 게 이단이야, 예배 형식이 다른 게 이단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배의 형식과 모습은 다양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환경과 형편에 따라서 전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를 들면 병원에 신방 갔는데 옆자리에 불신자가 있어요. 교회에서 갔다고 막 내게 강 같은 평화 막 크게 부르면 옆 사람이 할렐루야 아멘 그럴까요? 짜증낼까요? 네. 그래서 우리의 자유가 남에게 거치는 것이 되면 안 된다고 돼 있잖아요. 그거는 복음 전하는 게 아니고 잘못하면 막는 게 돼요. 요즘도 뭐 지하철 타고 다니다 보니까 가끔 보이더라고요. 저 시청 쪽도 가보면 역사에서도 보이는데요. 여전히 뭐 예수 천당 불신 지옥하고 막 다니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어떻습니까? 구원받기 전에 그런 분들 보면 저 피켓 보고 믿고자 하는 마음이 확 올라왔어요 라는 생각이 들까요? 안 믿고 싶은 생각이 확 올라왔어요. 어느 쪽일까요? 제가 볼 때는 그런 분들은 자기 만족에 도취돼서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싶어요. 성경에 복음을 전할 때는 뱀처럼 지혜롭게 전하라고 돼 있잖아요. 뱀은 사탄 마귀를 상징하는데 왜 거기에 비유했을까? 뱀이 보통 영악한 게 아니죠. 아주 지혜롭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복음 전할 때 지혜롭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자기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 오늘 1시간 전도하고 왔어요. 서울시청역에 가가지고
그럼 자기는 만족이 됐을지 모르는데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이 진짜 눈살을 찌푸리고 하나님 난 저래서 안 믿어 이래버리면 1시간 동안 복음의 전도의 문을 막고 온 게 되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지혜롭게 전해야 됩니다. 또 비둘기처럼 순전하게 전해야 된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잘못하면 자기는 정말 만족이 되고 기쁠지 몰라도요. 그게 하나님 볼 때는 성경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여기 예배 형식이나 모습 이런 것들은 사실 뭐 서로 많이 다릅니다. 상이하죠. 뭐 침례하는 것도 뭐 약식 세례만 하는 교회도 있고 실제 물에다가 침례해야 하는 교회도 있고 뭐 여러 이제 모습들이 나올 수밖에 없죠. 뭐 주기도문 사도신경을 과거엔 안 하면 다 이단이라 그랬다가 그걸 요즘 안 하는 교회도 꽤 생기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도신경의 실체가 뭔지를 알고 나니까 더 이상 할 수 없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옛날에는 뭐 우리도 모임 때 사도신경 주기도문 안 하니까 우리 보고 막 그거 안 한다고 이단이라 그랬다. 이젠 저것들도 안 하면서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잘못된 이단의 기준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이단 기준을 우리는 명확히 알면 좋겠는데 방금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는 게 이단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이단 기준은 예배 형식이나 스타일이 아니고요. 복음의 진리에 관한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하셨다는 그 복음에 대한 진리가 예를 들면 더해지거나 첨가되거나 줄어들 때, 삭제될 때 이단이라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들을 사신 주시잖아요. 자기들을 사신 주가 예수님이잖아요. 그걸 부인하는 게 이단이에요. 뭐 말할 것도 없죠. 대놓고 안 믿는 건 그건 당연히 이단이고요. 믿는다고 하는데 그릇되게 믿어요. 복음과는 틀린 내용을 믿으면 사신 주를 부인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이따가 자세하게 좀 이제 정리해 드리기로 하고요. 예를 들면 뭐 예수님 피로 과거죄나 원죄만 사했고 살아가며 짓는 죄는 네가 회개기도에 없어진다. 이것도 사신 주를 부인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얼마큼 사셨냐 하면 과거 죄값만 치르고 산 게 아니에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고 모든 죄에서 구원했지 언제 원죄에서만 구원하고 과거죄만 구원했고 살아가며 짓는 죄는 자백하고 회개기도에 없어진다? 그러면 자기 죄는 자기 눈물, 자기 기도를 없앤다는 얘기인데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자, 이런 것들이 사신 주를 부인하는 거예요. 또 심지어는 구원받아도 잘못 살면 지옥 간다. 자, 이런 것도 사신 주를 부인한 거죠. 예수님이 생명의 피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할 때는 그 구원이라는 말 자체가 영생이라는 말 자체가 다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근데 만약에 또 지옥 간다 그러면 사신주를 부인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사신주를 부인하는 건 뭐냐? 완전한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 부분적인 복음만 받아들이고 믿는 것. 인간의 교리나 행위를 추가시키는 것.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신주를 부인하는 게 되는 겁니다. 복잡하지 않죠. 정확한 복음대로 믿고 거듭나면 돼요. 자, 그러면 교단 교파가 다르고 예배 형식이 달라도 얼마든지 교제가 됩니다. 왜? 구원받은 게 확실하다면. 저희도 해외에 교회가 1000개가 넘는 교회가 있잖아요. 거기에 예전에 과거에 복음을 전하다 보면 어떤 교회는 기존 교단 교파에 소속된 분도 있어요. 그쪽 나라의 교단 교파에. 그런데 가끔 보면 진짜 복음을 제대로 깨달은 분도 있어요. 뭐 그리스도인이 진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쓴 복음 서적을 보고 자기는 복음을 확실히 알았다 이런 분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가면 교제가 돼요. 교단 교파 상관없이 교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영원한 속죄, 완전한 복음, 단번 구원 이런 복음의 진리를 축소시키거나 그게 뭔가를 인간의 노력을 더하게 하는 것들이 전부 사신주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예배 모임 형태가 다른 것이 이단이 아니고 교단 교파가 다른 것도 이단이 아니고 숫자가 적은 것이 이단이 아니고 뭐 그렇다고 숫자가 많은 것이 정통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틀린 건 틀린 거니까. 자, 그리고 잘못된 이단 기준은 사도행전 24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잘못된 이단 기준도 나와요. 성경이 말씀하는 이단 기준도 있는가 하면 성경 속에는 잘못된 이단 기준도 알려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24장 1절부터 5절에는 무슨 내용이 나오냐 하면 사도 바울을 유대 장로들이 고소하는 모습이 나와요. 사도 바울을. 신약 성경을 14권이나 기록한 사도 바울을 뭐라고 고소를 했냐면 닷새 후에 대제사장, 유대교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입니다.
자기가 말빨이 딸리니까 변호사까지 데리고 왔어요.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소하니라.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으니까 재판권이 로마에 있어서 로마 총독 앞에 바울을 끌고 온 거죠. 재판 자리에 세운 거죠. 우리가 보니, 이게 중요하죠. 성경 기준입니까? 유대교의 기준입니까? 유대교 자기들 교리 기준으로 본 거예요. 유대교라는 자기 기준으로 본 거예요. 유대교에서 믿는 하나님 성경 기준으로 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자기의 어떤 교리나 사상을 더 보탠 게 유대교 교리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게 유대교 안에 제사장 그룹, 율법사 그룹이 만들어 놓은 성경에 없는 것들을 더하거나 빼놓은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사두개인의 누룩이라는 말은, 사두개인이라는 말은 사독의 후손들이라는 얘기인데요. 그 사독이 제사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복음서에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 그 사두개인이라고 나올 때 그 사람들은 제사장 그룹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룹. 그리고 바리새파에 속했다, 바리새인이다 이런 말씀이 또 사복음서에 많이 나와요. 그 바리새라는 말 뜻 자체가 구별된 자, 옳은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은 유대의 종교가들 중에 율법을 가르치고 해석하던 사람들, 그리고 율법의 선생을 가르쳐요. 일반 성도들보다, 서민들보다 자기들이 더 율법을 많이 아는 선생이 돼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스스로 이 그룹은 자기를 의롭다고 구별했어요. 그래서 이름 자체가 우리는 구별된 의로운 사람이야, 자칭이죠, 자칭. 그래서 바리새파 또는 바리새, 거기에 속한 사람을 바리새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사두개인들은 제사장 그룹이니까요. 이 사람들은 이 땅에서 이미 부귀영화를 누리는 거예요. 왜? 특권 계층이잖아요. 제사장 그룹. 하나님께 제사를 맡아서 주관하는 사람이니까 늘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데서 자기들이 일을 취해가고 이익을 취해가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내세에 대해서 별로 갈망하는 게 없죠. 현세에 이미 많은 대접을 받으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고 영도 없고 천사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성경에 있는 진리를 빼는 것이 사두개인의 누룩이라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걸 자기 입맛대로 빼버린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가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잖아요. 7형제가 있었는데 첫째가 결혼했는데 애가 없이 죽었다. 그러면 둘째가 그 형수를 취해서 대를 이어주고, 그게 형사치수제예요, 이스라엘은. 그 다음에 셋째, 넷째, 다섯, 여섯째가 다 일곱째까지 그렇게 했다면 예수, 당신이 부활이 있다고 그러는데 부활이 있으면 이 여자는 부활 때 누구의 아내가 될 겁니까? 이런 질문을 던진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 29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잘못 믿고 있다는 얘기죠. 부활 때는 천사처럼 시집장가 안 간다 이렇게 얘기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성경에 있는 걸 빼버린 거예요. 안 받아들인 거죠. 그게 사두개인의 누룩이에요. 두 번째, 바리새인의 누룩은 성경에 있는 거에 보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율법사 그룹이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사두개인들처럼 특권을 못 누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성경을 많이 구약을 연구하고 보다 보니까 내세에 관한 말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부활, 영, 천사 다 있다고 믿었어요. 그 대신에 성경에 없는 걸 더 보탰어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안식일 규정을 너무 세밀하게 확대해서 그랬어요. 성경의 안식일은 사람을 쉬게 하려고 줬는데 오히려 안식일 규정 갖고 사람을 올가맨 거죠. 예를 들면 야, 안식일 날은 2km 이상 걸어가면 안 돼. 안식일 날 밥 해오면 안 돼. 안식일 날 스위치 켜도 안 돼. 스토브, 가스레인지 불 켜도 안 돼.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는 것도 일이야. 얼마나 많이 만들어 놓은지 몰라요. 성지순례 안식일 날 걸리면 죽습니다. 특히 숙소가 호텔 한 10층, 12층 있으면요. 모든 층에 자동으로 열리도록 엘리베이터를 안식일 시작되는 전날 전 시간에 설정을 다 바꿔버립니다. 그러면 20층 호텔에 있다가 내려가려고 그러면 20층 문이 열렸다 닫혔다 다 해야 돼요. 죽어요, 죽어 아주. 그러니까 새벽에 일찍 내려가든지 해야 됩니다. 그 정도로 깐깐하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 밥에 먹냐면 안식일이 되기 전에 이 전기 스토브를 딱 온도를 맞춰놓고 미리 켜놔요. 그럼 자동으로 불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게. 음식도 미리 다 만들어 놓습니다. 어떻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많이 만들었죠. 그리고 심지어는 안식일 날은 사람을 위해서 준 거잖아요. 쉬라는 거예요.
생명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안전하게 하고 건강 피로를 회복하라고 준 게 안식일인데, 안식일 날 예를 들면 짐승이 구덩이에 빠졌다, 누가 환자가 있다, 고치는 게 가하냐, 건져내 주는 게 가하냐 안 하냐 그러면 안 된대, 이 사람들은. 근데 예수님은 안식일 날 병 고쳐버렸죠. 막 짐승이 구덩이에 빠지는 사람 막 짐승은 건져내도 된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 유대 바리새인들이 볼 때 미워 죽겠는 거예요. 자기 교리를 다 범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이 뭔지 아냐? 안식일의 주인이 나고, 그 말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안식이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얘기예요. 예수님만이 진정한 안식을 줄 수 있어요. 어떨 때? 구원받을 때. 그때 진정한 안식에 들어간다 그랬죠.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이 나다. 그리고 안식일의 정신이 뭐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지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다. 정확히 알려줬잖아요, 예수님.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성경에 없는 걸 더 만든 거예요. 더 사람에게 짐을 지운 거죠. 자, 그래서 두 그룹 다 잘못된 이단이죠. 대표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두 그룹입니다. 그래서 더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대제사장 아니아니아가, 이 사람은 사두개인의 그룹이잖아요. 대제사장이니까. 이 바울이 미워 죽겠는 거예요. 장로들 데리고 와가지고 또 변호사까지 데려와서 우리가 보니 이 사람 사도 바울은 연병이라. 전라도에서 이건 큰 욕입니다. 뭐할 그러잖아요, 이게. 이 전염병입니다.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욕해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는 거죠? 유대교는 이단아예요. 예수를 메시아라고 전파하는 그 이단 무리의 괴수가 바울이다 라고 이렇게 정죄를 했어요. 자, 이게 이제 잘못된 이단 기준이죠. 우리가 보니 이게 잘못된 거예요. 유대교 기준으로 봐버린 거죠. 성경 기준으로 본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일은 지금도 벌어져요. 우리 시대에도 보면, 아, 너희는 이단이야. 우리가 보니까 너희는 이단이야.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 교단 교파의 교리를 기준으로 삼아서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그릇에 물을 담으면 물 모양이 동그래지죠. 사각형 그릇에 물을 담으면 물 모양이 어떻게 될까요? 세모 그릇에 담으면 세모가 되죠. 물 모양이 바뀐 것 같아도 물의 원래 성분은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어요. H2O는 변함이 없다니까요. 사람들은 담은 그릇 갖고 맨날 싸워, 교단교파는. 아무 의미 없는 거죠. 여러분, 세모, 네모, 동그란 그릇에 똑같은 물이 담겨 있으면 물이 가치가 달라지나요? 성분이 달라지나요? 똑같이 H2O입니다. 물입니다. 맞죠? 그런데 네 그릇이 맞니, 내 그릇이 맞니 하고 싸워. 목마를 때는 그릇을 뜯어 먹어야 해결이 됩니까? 물 마셔야 해결이 됩니까? 그 그릇 갖고 싸우고 있으니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성경에는 율법은 몽학선생 어린아이라 그러잖아요. 너무나 기본적인 걸 가지고 싸우고 있으니 얼마나 웃겨요. 왜냐하면 애들 사탕 봉지 줘봐요. 장난감 사줘봐요. 인형 줘봐요. 그 인형 장난감 가지고 지가 가지고 놀겠다고 싸우잖아요. 진짜 자동차는 따로 있는데. 그잖아요. 얼마나 웃겨요, 이게.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물과 같은 말씀이 어떠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잘못된 이단 기준은 사람 기준에 의해서, 교단 교파 기준에 의해서 보면 모든 교파 교단은 상대적으로 이단이 될 수밖에 없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준은 뭐가 돼야 되냐? 성경. 완전한 복음에 더하거나 빼는 게 이단이다. 그게 한 가지 있어요. 복잡하지도 않죠? 완전한 복음에 더하거나 빼는 게 이단이에요. 사람이 만든 이단은 의미가 없어요. 물론 사도 바울은 당시에 소수예요. 유대교는 기득권이고 절대 다수죠. 이단이라고 몰 수는 있어요. 사람들에게는 이단으로 낙인 찍힐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볼 때는 어디가 참단이냐? 바울이 참단이지 뭐. 바울이 참이기 때문에 바울을 통해 성경을 기록하게 한 겁니다. 자, 이거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기준은 아무 의미가 없고 주님이 볼 때 어떠냐가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판단자, 재판자는 하나님이고 주님이기 때문에 사람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게 확고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그 성경이 말하는 이단 기준은 사신주를 부인하는 것, 완전한 복음에다가 더하거나 빼는 게 이단이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이단 기준이다. 예배 형식, 모임 형태 다른 건 그건 이단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이미 초대교회와 다 다르기 때문에. 자, 그리고 145페이지 교재에 보면은 이단이라는 뜻은
참고로 그냥 봐놓으세요. 이단으로 번역된 헬라어 명사는 하이레시스인데 선택된 독자적 견해라는 뜻입니다. 선택이라는 단어는 종파, 파, 편당, 분파, 이단으로 번역되었던 말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종종 분파라는 뜻으로 사두개파 또는 사두개인이라 그러고 바리새파 또는 바리새인이라 그러기도 하죠. 등에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쁜 의미에서 파당, 편당을 가리키기도 하였습니다. 또 문자 그대로 하면 다를이 끝단자를 써서 끝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진리에서 벗어난 걸 이단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다 부인하는 게 아니고 완전 성경 자체를 다 부인하는 걸 사이비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런데 성경에 있는 하나님도 예수님도 뭐 성령도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도 어느 정도 틀리게 말해. 이런 걸 보통 이단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 독자적인 견해, 어떤 부분적인 분파 뭐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파자가 들어가면 별로 사람들이 안 좋아라고 해요. 특히 이제 신앙 세계에서 파자 들어가면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만드는 방법이 뭐냐면 파자를 붙여요. 왜? 복음의 진리를 전하거나 믿는 사람에게 이 파라는 부분적인 걸 의미하는 파를 붙여버리면 그 사람이 전하고 있는 복음의 진리를 무력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늘 마귀가 쓰는 방법이 그런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그게 사람의 기준, 교단 교파의 기준이냐 성경의 기준이냐 이걸 명확히 해놔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자, 바울 사도는 이단에 속한 자를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디도서 3장 10절에 보면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왜? 한두 번 훈계해서 돌이키고 복음을 받아들이면 가까이 하면 되는데 한두 번 훈계했는데 안 받아들이니까 멀리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146페이지 교재안에 보면 이단을 구별할 수 있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복음의 진리에다가 더하고 빼는 게 이단이라 그랬죠, 아까? 그러니까 더하고 빼진 것들이 우리 시대의 기독교 안에 많아요. 근데 그걸 구별해 보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파하면 이단이에요. 성경에 있는 예수, 성경에 있는 성령, 성경에 있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요거하고 조금만 틀려줘도 이단이다 그 말이에요. 여기 생수가 있으니까 제가 이걸 마시지 여기에 청산가리 1%가 첨가되는 순간 생수라 그래요? 독극물이라 그래요? 독극물이 됩니다. 생수가 안 되죠. 완전한 복음에다가 조금이라도 인간의 것을 더하는 순간 불완전해진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성경 말씀을 빼거나 말씀에 다른 것을 더해 만든 교리나 교파를 성경은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신 주를 부인하는 것에 포함되는 얘기들이죠. 모든 사람이 결국에는 다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데도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 너무 많아서 천국 가는데 어느 누구도 빠뜨릴 수 없고 다 간다. 이걸 만인구원설이라 그래요. 이 사람은 이런 교리를 주장하는 경우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기만 하다고 착각해서 그래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거든요. 지옥에서의 형벌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천국에 합당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들을 순화시킬 목적으로 임시로 보내는 체험 과정이라고 가르칩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데가 어디냐면 한때 우리 교회에 와서 많이 미혹했던 왕중생이라고 했던 지방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이 지방교회는 교회 이름을 집회소라고 이름을 붙이죠. 집회소, 어디 집회소, 무슨 집회소 이렇게 붙입니다. 원래 이제 웠지만 리가 이 왕중생인데 이 웠지만 리는 이제 복음을 그래도 어느 정도 전했던 사람인데 그 제자였던 위트니스 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위트니스 리가 이상수라고 하는데 한국 이름으로 잘못된 교리를 만들었는데 어떤 교리를 만들었냐면 구원받아도 똑바로 못 살면 천년왕국 동안 불 속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쪽 출판사가 한국복음선교원이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그 책을 만들어내요. 그 책에 보면 다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구원받아도 똑바로 못 살면 천년왕국 있잖아요. 그때 그죠? 천년 동안 불에 들어가서 정화되는 기간을 거쳐야 된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만약에 잘못 살아서 1000년 동안 불 속에 들어가면 구원입니까? 아닙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거짓말입니까? 아닙니까? 거짓말이 되죠. 그러면 아니 똑바로 못 살면 다시 불 속에 1000년 들어가 있으면 평강이 있을 거다 그러면 평강이 있습니까? 여러분 감옥에 1년만 집어넣어도 평강 깨지는데 불에다가 1000년 집어넣나 봐요. 무슨 평강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 교회에 오면 해결이 된대. 어떻게 해결되냐 물어보면 주 예수야 아멘 이걸 계속하면 된대. 없는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진짜 그래요. 왜 숨을 내쉬면 안 되고 들으시면서 해야 돼요. 주 예수야 아멘. 왜 숨을 들이쉬면서 라고 해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이 있죠.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했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후 하고 받아들여야 된대. 네. 참 욕을 하고 싶은데 유튜브에 올라갈 것 같아서 욕을 할 수가 없고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 예수님이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고 했을 때는 성령은 눈에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푸뉴마 영을 주로 바람에다 이렇게 비유하는데요. 왜 안 보이니까. 그래서 이제 바람이 눈에 안 보이지만 역사를 일으키는 것처럼 실물 교훈을 해준 건데 만약에 제가 목사가 성령 받으세요 그러면 입에서 성령 나올까요? 입냄새 나올까요? 입냄새밖에 안 나와. 아이고 하여튼 희한한데 그런데 미혹돼서 많이 간 사람도 있어요. 자, 이렇게 안 빠질 것 같은데요. 미혹됩니다. 왜? 이게 영적인 문제라서 그래요. 내가 복음의 진리를 정확히 갖고 있지 않으면 미혹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옥은 없어지고 영혼도 사라져버린다고 가리키는 대표적인 교파 이단이 안식교회, 제7일 안식일. 여기도 뭐 무슨 삼육교부터 뭐 삼육대학교 있죠. 안식일 교회입니다. 여기서 나온 것이 여호와 증인입니다. 안식교회에서 독립해서 하나 차린 곳이 여호와 증인. 그래서 아시는 대로 이쪽 가면 제7일 안식일을 지키죠. 토요일 날 그들은 쉬어요. 안식일을 지키고.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 리가 없다. 성경에 있는 지옥은 전부 비유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옥에 대해서 가장 많이 설교한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없는 지옥 설교를 그렇게 많이 하면 예수님이 최고 거짓말쟁이네. 여호와 증인들에 가면 예수님은 삼일체 하나님이 아닙니다. 부인합니다. 예수님은 뭐냐고 물어보면 제가 예전에 직장 생활할 때 그 제 직원들 중에요. 여호와 증인들이 꽤 많았거든요. 이분들 어느 날 보면 출근 안 하고 집단으로 없어져. 그러니까 어디 갔냐 물어보면 봉사활동 갔대. 봉사활동. 여호와 증인들은 한 달 동안 정해진 봉사활동 시간을 채워야 됩니다. 파수대에 이렇게 팔로 다니고 이렇게 하시는데요. 그래서 이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 수가 없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죠. 다 비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예수님이 말한 지옥은 다 거짓말밖에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지옥도 없는데 십자가에 그렇게 죽으실 필요가 있겠냐고. 그래서 죽으면 무로 돌아간대. 무로. 그래서 무로 안 돌아간다고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쭉 찾아줘도요. 없는 무로 돌아가는 지옥을 위해서 마가복음에는 눈이 범죄하면 눈을 빼고 손이 범죄하면 찍고 발이 범죄하면 찍으라고 그렇게까지 예수님이 얘기했겠냐고. 없는 지옥을 위해서.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안식교회 여호와의 증인들 이단이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해요. 뭐 대표적인 데가 뭐 여호와 증인들도 아까 삼위일체 부인한다 그랬죠. 예수님은 뭐냐 물어보면 제1의 피조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그 직원들 중에요. 이제 그 여호와 증인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한번 전해봤어요. 찾아줘가지고 한번 찾아볼까요? 놀라운 걸 제가 그때 알게 됐는데요. 그때 전도인이 되기 전이었는데 요한 1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 1서 5장. 5장 20절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 1서 5장 20절. 같이 읽어봅시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누구라고요? 참 하나님이고 영생이라고 딱 나와 있잖아요. 여기 성경에 여기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이 돼 있는 구절이 있다 그러니까 어디 있냐? 자기는 본 적이 없대. 이걸 딱 보여줬거든요. 자기 성경을 딱 펴서 보여주는데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없어. 왜 그러냐? 여호와 증인들은 자기들만의 성경을 따로 봐요. 그걸 신세계 역본이라고 그래요. 예. 성경 자체를 바꿔버린 겁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구절은 다 빼버린 거죠. 이게 이제 대표적인 이단들이 이런 거예요. 아까 복음의 진리에다가 더하거나 빼는 게 이단이라 그랬잖아요. 그게 성경적인 기준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이런 데고요. 신천지 증거장막 성전 여기도 뭐 한참 난리를 떨어가지고 뭐 이제는 코로나 때 잘 알게 된 단체죠. 이만희 씨를 거기는 이제 보혜사 성령이라고 가르칩니다. 참고로 요거 하나만 좀 조심하라고 제가 요런 얘기 하거들랑 거기가 아무리 기존 교회 교단의 이름을 붙였어도 신천지입니다. 요 구절 한번 잠깐 한번 찾아보죠. 요한 1서. 나중에 제가 신천지는 언제 특강을 한번 해드릴 겁니다. 최소한 1시간 반 시간 2번 해야 될 내용이 많아요. 이게 뭔 얘기냐면 과거의 이단들은 교리가 별로 정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틀린 게 허점이 너무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단들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들이 계속 공격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계속 정교하게 바꿔가요. 그러니까 이단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리가 변하고 바뀌어요. 그러면 이단이 볼 것도 없어요. 원래 진리는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해야 돼요. 우리가 믿는 복음의 진리는 2000년 전 성경 신약에 있는 내용과 똑같아야 되고 역사 속에 위대한 복음 전도자들이 전했던 것과 똑같아야 되고 옆에 우리가 믿는 성도들과 다 똑같아야 돼요. 그게 유다서 1장 3절에 보면 일반으로 얻은 구원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일반적이라는 말은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다르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단들의 특징은 교리가 수정, 보완되고 바뀐다는 얘기인 겁니다. 어떨 때? 교주 상황에 따라 바뀌어가요, 점점. 예를 들면 하나님의 교회를 가보면 처음부터 어머니 하나님이 나오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안상홍 씨를 재림 예수라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시간 지나니까 안상홍이가 죽어버렸어요. 큰일 났잖아요. 하나님이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큰일 안 나게 뭔가 수습을 해야 되는데 재림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자기 아내를 하나님이라고 하고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 교리가 그때 생겨난 겁니다. 이런 식인 거죠. 이건 다 이단들인 겁니다. 자, 여기 우리가 이제 신천지 같은 데서 대부분 장난칠 수 있는 구절들이 이런 구절인데 요한 1서 2장 1절부터 보시면 2장 1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자, 예수님은 뭐라고요? 대언자입니다. 대언자. 맞습니까? 네, 대언자예요. 그리고 대언자가 나나주에 뭐라고 번역할 수 있다고요? 네, 보혜사로 번역할 수 있다고 돼 있죠. 네, 그러니까 대언자는 뭐라고요?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보혜사라는 말은 보호할 보자에 은혜의 자의 스승사자예요. 그러니까 은혜로 보호해주는 스승. 이걸 이제 보혜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보세요. 방금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대언자가 뭐라고요? 네. 대언자가 방금 나나주에 뭐라고 돼 있죠? 네, 보혜사라고 돼 있어요. 네. 그러면 보세요. 말씀을 대언하는 자는 보혜사가 되는 게 맞죠? 맞습니까? 맞습니까? 여기서 예하면 이미 쏘가 넘어간 겁니다. 언제 쏘갔어요? 대답 한마디 했을 뿐인데 그때 쏘은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다 교리를 만들어요. 잘 보세요. 이 대언자의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 하나님이 계시고 나가 있어요. 자, 보세요. 여기 1번, 2번 붙여볼게요. 지금 방금 읽은 요한 1서 2장 1절의 대언자는 1번의 대언자일까요? 2번의 대언자일까요? 하나님 편에서 말씀을 대언하는 걸까요? 우리 편에서 하나님께 대언하는 걸까요? 답이 두 개로 나오고 있잖아요. 잘 읽어보시라니까요. 그 답이 있어요. 안 어려워요. 2장 1절 다시 읽어보세요. 자, 읽어보고 답을 해주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셨죠? 자,
이 대언자는 1번의 대언자입니까? 2번의 대언자입니까? 아니, 틀려도 괜찮으니까 한번 화끈하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2번이지 2번. 1번 아닙니다. 요겁니다. 요거. 만일 우리가 죄를 범하면, 여기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을 가리키죠. 요한 1서는 구원받은 사람이 보여준 서신서잖아요. 그래서 2장 1절에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도 살다 보면 죄를 지을 수 있죠.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께 빨리 자백하라는 얘기잖아요. 요한 1서 1장 9절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자백하고. 자, 그런데 자백하게 되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어. 구원받은 내 쪽에. 이 대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변호해 주는 대언자예요. 예수님, 서울 중북계 아무개 형제 아무개 자매가 죄를 지은 건 맞아요. 그런데요, 아시잖아요, 하나님. 얘가 꼭 짓고 싶어 지은 게 아니라 속사람으로는 안 짓고 싶었는데 저놈의 마귀가 짓게 미혹해서 넘어졌잖아요. 요렇게 대언해 주는 거예요. 요걸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래요. 원어로. 무슨 얘기냐면 로마 시대 때 내가 뭔가 죄를 지고 잘못했을 때는 내가 말빨이 딸리고 잘 안 되면 그 친구가 좀 잘 알고 하는 법을 잘 아는 친구가 가서 변호해 주는 거예요. 요 변호사 뜻입니다. 요 대언자가. 그래서 요게 2번 뜻인데 칠판에다가 요렇게 딱 써놔놓고는 1번처럼 가르쳐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다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 보혜사 맞죠? 하면 네 하면 이미 쏘은 겁니다. 저 대언자는 그 뜻이 아닙니다. 우리 편에서 하나님께 대언해 주는 거예요. 변호해 주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예. 그러니까 요렇게 써놓고 가리키는 데가 나오면 다 이단입니다. 신천지. 예. 신천지는 자기 교단 교파 이름을 안 알리고 하죠. 예. 하도 코로나 때 난리 나고 나니까 요새는 신천지라고 아예 대놓고 하더라고요, 요새. 예. 어떻게 하냐면 각 교회마다 신천지 출입금지라고 써붙였어요. 예. 했는데도 들어오면 불법이거든. 한때 그거 써붙이기 전에 포교활동하러 각 교회에 엄청 많이 들어왔잖아요. 신천지가 추수꾼이라는 이름으로. 그걸 붙이고 와서 하면 불법이 돼. 이 사람 잡아 가둘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지금은 DM, 편지로 막 보내요. 자기는 안 들어오고. 그래서 우리 교회도요. 밑에 우편함에다 한 번씩 신천지가 자꾸 갖다 놔. 달라 하지도 않는데. 얼마 전에 하나 또 갖다 놨길래 제가 보고 또 자기는 아예 밝혀요. 뭐 신천지 교인입니다. 같이 주를 믿는 입장에서 사이좋게 지내야죠. 이렇게 쭉 써놨더라고. 별로 안 사이좋게 지내고 싶은데. 그러면 제대로 믿어야지 하나님을. 그래야 교제가 되지. 그래서 이 대언자가 보혜사지요. 저렇게 잘못 대언자를 1번처럼 잘못 해석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시대의 비유를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을 풀어주고 대언해주는 자가 바로 이만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만희는 보혜사입니다. 그리고 저 보혜사 옆에다가 뭐까지 써붙이냐면 성경에 보면 성령님을 뭐라고 그래요? 보혜사 성령이라 그러죠. 예수님도 보혜사고 성령도 보혜사라는 거 아시죠? 요렇게 붙여놔 버리니까 이 시대의 성령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속지 마세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언제 좀 배울 기회가 있는데요. 아이고, 이게 옆으로 세면 안 되는데, 오늘 준비해 놓은 게 너무 많은데. 근데 요거는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요거는 마저 하나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요한복음, 여기 좀 알아야 되는 중요한 구절이 좀 있는데요. 이 성령, 보혜사, 성령장이라고 좀 볼 수 있는 성령과 관련된 구절인데, 요한복음 14장 16절. 진짜 뒤에 나올 수도 있는데 좀 미리 잠깐 정리를 찾는 김에 지금 여기서 해야 될 것 같아서요. 14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자, 여기 보시면 보혜사인데 다른 보혜사죠. 그러니까 이단이 제일 많이 나오는 부분이 어디냐면 첫 번째 성령론, 두 번째 요한계시록이에요. 거기서 이단들이 제일 많이 나오고 그 이단의 교주를 신격화해요. 여기도 보면 다른 보혜사를 보낸다고 돼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다른 보혜사라고 예수님이 말할 때는 예수님 자신도 보혜사라는 얘기죠. 맞습니까? 그래서 아까 요한일서 2장 1절에도 예수님이 우리의 보혜사라 그랬잖아요. 대언자.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도 보혜사니까 우리를 보호해 주는 분이니까 성령도 우리를 도우려고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 성령도 보혜사니까 다른 보혜사라고 표현을 쓴 거예요.
다른 보혜사. 이해되세요? 예. 그런데 요 다른을 나다라고 하는 거죠. 보라고 다른 보혜사 보낸다고 안 돼 있냐고. 그게 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거는 뭐를 알면 금방 해결되냐 하면 요 다른이라는 뜻을 조금 알아놓으면 해결이 됩니다. 이 다른은 헬라어에 크게 두 가지 의미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알로스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가 다른으로 번역이 되고, 두 번째는 헤테로스라고 하는 것도 다른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돼요. 헤테로스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본문의 다른이 뭔지를 한번 맞춰보세요. 알로스는 어떨 때 쓰는 다른이란 단어냐 하면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면 둥근 고구마, 통통한 고구마, 길쭉한 고구마. 자, 얘들은 다 모양은 다르죠? 맞습니까? 근데 다 고구마예요, 아니에요? 다 고구마예요. 요때는 알로스라는 단어를 써요. 본질은 같은데 모양이 다를 때. 요때 알로스라는 단어를 써요. 다른 표현을. 자, 밑에 헤테로스는 언제 쓰는 단어냐 하면 이런 얘기예요. 고구마, 감자, 토마토. 자, 얘들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요때 다를 때는 헤테로스라는 단어를 써요. 성질부터 다른 거예요, 완전히.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오케이? 이해되시는 거죠? 네. 그러면 방금 읽었던 다른 보혜사를 예수님이 보낸다고 했을 때 요 다른은 알로스일까요? 헤테로스일까요? 금방 아시겠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본체는 같은데 하나님의 속성을 똑같이 다 갖고 계신데 드러난 위치는 달라요. 성부, 성자, 성령이죠. 그래서 다른 보혜사라 그래요. 본체는 같은데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역할이 다르고. 이해되시죠? 그런데 요 알로스를 가지고 이 다른 보혜사를 자기라고 얘기해버리면 교주들이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하나님의 속성을 갖고 있어야 돼. 그래서 그 교주가 미국 가서 집회하는데요. 저 다른 보혜사가 자기라고 얘기했다가 그중에 참석했던 기독교인 중에 하나가 질문을 한 거예요. 당신이 다른 보혜사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인데 지금 내가 뭔 생각하고 있는지 맞춰보시라고. 맞출 수 있었을까요? 못 맞췄을까요? 당연히 못 맞추죠. 그는 헤테로스죠. 하나님하고 사람 사이는 너무나 천지 차이의 차이가 다른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다른 보혜사라고 얘기할 때는 알로스라는 단어가 사용된 겁니다. 요 참고로 좀 알아놓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여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한다 그랬죠. 맞습니까? 이 보혜사는 죽어 없어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죽는다고 자꾸 뭐 저렇게 얘기하고 그러는. 병원에 왔다 갔다 하면서 안 죽는데. 네. 자, 아무튼 그 다음에 화면 다시 보여주시면 다섯 번째, 표적과 기적으로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전파해요. 이런 것도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중심이 돼야 되는데 복음은 격가지가 되고 딴 걸 더 중요하게 여겨. 심지어는 복음을 덜 중요하게 여기면서 딴 것을 통해 구원받는다까지 얘기를 해요. 이게 은사주의 운동하는 교회들이 대부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은사주의를 다른 말로 펜타코스테라 그래요. 오순절을 펜타코스테라 그러죠.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시죠?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다가 갑자기 방언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방언. 자, 이것도 좀 오늘 할 게 점점 많은데 못하면 다음에 나머지 다 합시다. 한 번 더 공부하지 뭐. 사도행전 2장. 이삭부 들어와야 배울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일반 설교 때는 잘 못하죠.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보시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러니까 이제 1장을 읽어보면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성령이 임할 때까지 떠나지 말라 그랬기 때문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니까 갑자기 다른 방언을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방언하고 제가 지난번에 시간에 들어와서 방언에 관한 말씀들 한번 배웠던 거 기억나세요? 고린도전서 14장이 방언장이라고 그때 배운 거 기억나세요? 12장은 은사장, 13장은 사랑장, 14장은 방언장, 15장은 부활장, 16장은 마지막장 이렇게 요라 그랬죠. 그러면 안 잊어버린다고. 중요한 주제가 그 14장에 얘기하는 방언하고 여기 말하는 방언은 달라요. 뭐가 다르냐? 그러니까 14장에서 말하는 방언은 말하자면 지구상에서 사용되지 않는 언어의 방언. 그게 14장이에요. 전혀 알아들을 수도 없고 누구도 사용하지 않는. 그런데 방금 읽었던 2장 4절, 사도행전 2장 4절에 나오는 방언은 다른 방언이라고 했을 때는 각 지역 언어를 뜻해요. 그래서 이어지는 5절부터 7, 8절까지 읽어보면은 오순절날을 지키려고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많이 왔거든요. 우리나라도 재미교포 2세, 3세 정도 넘어가 버리면 한국말 해요, 못해요? 잘 못하죠, 그죠? 매국서 왔어요. 뭐 이 정도 하죠, 이게. 좀 어려운 말 해보면 못 알아듣죠. 네. 그러니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왔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자기들 언어를 잃어버린 지 오래됐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을 위해서 제자들이 쫙 성령 받고 말을 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5절부터 8절에 읽어보면, 야, 이상하다. 저 사람들 다 갈릴리 유대 사람 아니냐?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 각 나라 지역에서 우리가 쓰는 언어대로 말한다, 야, 저거. 누가 동시통역한 거죠? 성령이 각 나라 언어로 사도들을 사용해서 동시통역으로 삼아 쓴 겁니다. 그 방언이 좀 다르죠. 여기는 쓰는 언어죠, 그죠? 그래도 이것도 성령의 능력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방언을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방언을 막 연습시키고 훈련하고 그게 사람의 방언이라고 지난 시간에 배워보셨죠? 자, 그렇게 가르치는 데가 참 많아요. 또 이 방언을 중요시하는 데가 대부분 또 뭐도 중요시하냐면 신유, 몸 신자 치유할 유자. 몸을 치유하는 병 고치는 신유의 은사를 덩달아 다 같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중심적으로 해서 포교 활동을 하는 그런 교단들을 펜타코스트, 오순절 운동하는 교단이라 그래요. 펜타코스트 운동하는 교단.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데는 순복음교회 같은 데입니다. 조영규 목사님 미국 가서 이제 이걸 배워와가지고요. 뭐 잘 아시는 대로 뭐 오살리에 가보면 최사실 기도원에 장모님 이름 따갖고 기도원에 가보면 다 방언, 병 고치는 거 항상 이런 쪽에다 비중을 두고 많이 하죠.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배워보셨듯이 방언은 달란다고 주는 거 아니라 그랬죠. 성령이 필요하면 주고 안 필요하면 안 준다 그랬고, 그리고 방언의 은사는 고린도전서 12장의 9가지 은사 중에 8번째 방언, 9번째 방언 통역, 제일 꼴찌라 그랬죠. 하나님은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라고 하시지 않았죠. 더욱 큰 은사 사모하라 그랬고, 제일 큰 은사가 13장의 사랑장, 고린도서 14장 사랑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큰 은사인데, 그 사랑이라고 하는 은사는 선물이잖아요. 선물은 사모하면 다 받아요. 제일 좋은 거니까. 그런데 9가지 성령의 은사는, 고린도서 12장의 9가지 은사는 성령의 뜻대로 나눠준다고 돼 있죠. 달란다고 주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걸 모르니까 막 방언 받으려고 그렇게 쓰고 막 매달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성경대로 믿는 게 아니죠. 자, 그래서 여기 은사주의 운동하는 교회들, 방언보다도 병 고치는 거, 무슨 방언하는 것, 그걸 하면 구원받았다고 심지어는 얘기하기까지 한다. 이건 정말 이단이죠. 이렇게 되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 질병 환자들을 고치는 사례들이 좀 등장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어때요? 병만 고치고 간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기어이 예수님이 불러 세워가지고 구원까지 보증해 주는 사람이 있죠. 예를 들면 12회를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 뒤에 몰래 와서 옷자락에 손을 대니까 병이 나왔어요. 혈루 근원이 말라버렸어요. 그리고 몰래 사라지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딱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댔느냐 찾아내잖아요. 왜 수치스럽고 부끄럽게 그 여자를 찾아낼까요? 여자여, 병만 고치고 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자여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나오죠. 왜 구원을 보증해 줬냐? 구원받은 게 맞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서 병만 고치고 사라진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병 고치러 온 게 아닙니다. 병 고치러 오는 게 구원이면 모든 사람이 병을 고쳐주고 가셨어야죠.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영적으로 한 사람이 구원받을 때 바뀌는 모습을 실물 교훈으로 보여준 거예요. 소경의 눈을 열어줬다. 기적적으로 구원받을 때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바로 볼 수 있게 돼요. 믿음의 눈으로 천국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기머리에 길을 열어줬다. 들을 길을 열어준 겁니다. 구원받고 나면 무엇이 복음의 진리인지를 분별하고 알게 되는 겁니다. 벙어리 입을 열어줬다. 이제는 육신과 썩어질 세상 것만을 자랑하던 입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를 전하는 겁니다. 입에서.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워준 건 땅에 소망을 붙이고 살아가던 죄인을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만들어준 겁니다. 오전에 설교할 때 오른편 손 마른 사람을 고쳐준 건 하나님 앞에 능력 있는 삶을 못 살던 사람을 하나님 쪽으로 능력 있게 살게 만드는 거예요. 구원받을 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중풍병자는 죄의 무기력을 나타내죠. 그걸 예수님이 고쳐줬어요. 나병은 죄의 심각성을 나타내죠. 문둥병이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도저히 인간이 못 고칩니다. 지금도 못 고칩니다. 나균이 활동하는 걸 멈춰놓고 잠재워 놓을 뿐이지. 이미 망가진 지체를 복구할 수는 없잖아요. 그게 죄의 심각성을 나타내요. 우리는 그만큼 심각한 죄인이었는데 그걸 예수님이 구원했다는 얘기인 겁니다. 자, 이런 치유 사역은 영적으로 한 사람이 구원받을 때 나타나는 영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것에 실물 교훈에 지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은사주의, 병 고치고 방언하고 그 자체가 구원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피를 대신할 수는 없는 겁니다. 자, 이게 교회 안의 신앙의 요소들을 구원이라고 둔갑시킬 때 그리스도인이 제일 잘 속아 넘어가요. 여러분, 신앙의 요소는 구원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기도 많이 한다고 내 죄가 없어지나요? 헌금 많이 한다고 내 죄가 없어지나요? 봉사 많이 한다고 죄가 없어질까요? 말씀 잘 지킨다고 죄가 없어질까요? 아니죠. 복음을 통해 내 죄가 깨끗이 사함받고 그 복음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아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구원과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의 요소하고는 잘 구별해야 되는데 마귀가요, 엉뚱한 걸 갖다가 믿으라고 하면 안 믿으니까, 안 쏘으니까 신앙의 요소를 가지고 구원으로 둔갑을 시켜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야, 너 예수님 피로만 안 돼. 새벽마다 가서 네가 회개하고 자백 기도해야지만 죄가 없어져. 신앙의 요소를 보탠 거죠. 그죠? 구원받은 이후에 죄 지었을 때 자백하면 사해준다 그랬잖아요. 그 자백해서 사해주는 건 지옥 갈 죄를 사해준다는 뜻이 아니에요. 지옥 갈 죄는 예수님 피로 다 해결이 됐잖아요. 구원받은 이후에 죄를 지면 그 죄 때문에 지옥은 안 가요. 죄값은 예수님이 다 치렀으니까.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나님 아버지하고 관계의 문제가 생기죠. 즉 교제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 교제를 회복하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자백하라고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하는 회개를 자백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걸 구별을 못하니까, 복음을 모르니까 맨날 자백해야 사함 받는 거야?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구원의 3단계에서도 2과에서도 배우신 분은 기억날 겁니다. 중간에 오신 분은, 그 이후에 온 분은 계속 배우면 그 1, 2가 또 다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니까 배우게 되는데요. 성경에 보면 천국 가는 영혼의 구원이 있고 우리의 신분과 관련된 거예요. 죄인이 의인되고. 자, 구원받은 사람이 점점 삶이 죄에서부터 벗어나는 것, 그걸 성품 생활 구원이라 그러잖아요. 내 성품이 점점 주님 닮아가고 내 생활이 점점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걸 성품 생활 구원이라 그래요. 그걸 신학 용어로는 성화라 그러죠. sanctification, 거룩히 바뀌는 구원. 그것도 구원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영혼 구원 받은 사람이 성품 생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구별을 못하니까요, 구원 받았다고 하면 안 된다고, 구원은 이루어가는 거라고, 이렇게 심지어는 설교하는 제가 목사들도 여러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구원이 뭔지, 복음이 뭔지를 전혀 모르는 분이에요. 완전히 혼잡되어 있는 분이죠. 그래서 이 구원,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런 말씀들은 천국 갈 구원받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빌립보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성품 생활 구원을 잘 이루라 이런 뜻이잖아요. 요 2과에서 아마 배우셨을 겁니다. 처음부터 시작한 분은. 자, 이런 것들이 막 혼잡되어 있는 거예요. 섞여 있는 거예요. 이걸 섞어버리니까 쉽게 헷갈리죠. 왜? 복음의 진리를 정확히 모르면 불교 믿어라 그러면 안 믿을 건데, 이슬람교 교리다 그러면 안 믿을 건데, 신앙, 기독교의 신앙의 요소를 갖고 구원으로 바꿔버리고 섞어버리면 쉽게 헷갈려버리는 거죠, 사람이. 이런 걸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성경을 비유적인 것이고 상징적인 것으로 가르치며 문자적인 기록을 비유로 바꾸어 말하는 대표적인 데가 신천지입니다. 성경에 있는 걸 다 비유로 풀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비유로 푸는 자기들의 말씀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말씀이고, 이 세상 교회의 말씀은 바벨론 교회의 말씀이래요. 거짓 사탄 마귀의 가르침이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유하는데 잘 들어보세요. 그럴싸합니까?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지구를 만들 때 물을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만들었죠. 맞습니까? 네, 궁창 위의 물, 궁창 아래의 물. 자, 여러분, 성경에서 물은 뭘 비유할까요? 말씀을 비유합니다. 물은 말씀 비유하는데 많지요. 맞습니까? 물은 말씀 에베소서 5장에도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했다. 거기도 물을 말씀에다가 비유하고 있잖아요. 자, 물은 뭡니까? 말씀입니다. 그러면 궁창 위의 물은 뭘까요? 말씀은 말씀인데 궁창이 하늘이니까 하늘에 속한 말씀. 궁창 아래의 물은 뭘까요? 땅에 속한 말씀.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말씀은 어떤 걸까요? 우리 신천지에서 가르치는 말씀, 이 비유를 깨달아야 돼요. 이걸 못 깨닫고 성경 보면 껍데기만 핥는 거예요. 이게 궁창 아래의 물, 쉽게 말하면 이 세상 교회를 바벨론 교회라 그래요. 거기서는 이 바벨론 교회에 속한 말씀이에요. 그건 아무리 들어도 구원 못 받아요. 요렇게 딱 가르쳐 놓으면요, 성경에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 들어보면 그거 굉장히 신령한데? 궁창 위의 물이 하늘에 속한 말씀이었어? 나 그게 몰랐네? 여기가 잘 가르치는데? 이렇게 미혹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궁창 위의 물이에요, 물. 그 지구 만들었다고 만든 말씀이거든, 그게. 그러니까 그렇게 갖다 다 꽤 맞추는 거예요. 자, 이렇게 꽤 맞추면 이제 뭔 문제가 있겠냐. 나중에 제가 신천지 특강에 들을 때 한번 들어보시면 알지만, 그들은 코드표를 갖고 있어요. 코드표. 뭔 코드표가 있냐면 이런 코드표예요. 물 이퀄 말씀, 소 이퀄 하나님의 사역자 일꾼, 낙이 부정한 일꾼, 까마귀 악령, 비둘기 성령. 물론 까마귀, 비둘기가 성령을 비유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항상 다 성령이라 그러면 안 되거든. 근데 이런 식으로 아예 외워갖고 모든 성경을 이 코드에 맞춰 풀어버리는 겁니다. 자, 이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엘리야는 천국 갔습니까? 지옥 갔습니까? 왜 이렇게 긴장하고 그러세요? 아니, 이건 제 질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 엘리야는 천국 갔어요? 지옥 갔어요? 천국 갔죠. 왜? 해리바람 타고 승천했으니까. 그런데 거기서는 지옥 갔다고 가르칩니다. 왜 지옥 갔냐 물어보면, 까마귀가 날라두는 떡과 물을 먹었으니까. 까마귀는 악령이기 때문에. 이 코드표를 만들어 놓고 성경을 거기에 맞춰 풀어버리니까 말도 안 되는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먼저 배울 때 들어보시면 거기는 기본 구도가요, 배멸구예요. 배멸구. 배멸구 혹시 아세요? 배멸구인데 배도자, 멸망자, 구원자. 요 세 개의 프레임에다 다 맞춰 풉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누구냐? 배도자래요. 예수님을 배반했대. 지옥 갔대. 근데 성경에 보면 세례요한은 자기의 길을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나오거든, 사도행전에. 그래서 배도해서 예수님을 팔았대. 그리고 멸망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래. 구원자가 예수님이에요. 그것처럼 이 시대에도 배도자가 있었다. 그래서 이 신천지의 원래 정식 명칭이 신천지 증거장막 성전이잖아요. 그 신천지가 있기 전에 증거장막 성전이라는 교단이 있었어요. 교파가. 이단이죠. 타락한. 거기에서 유모시 몇몇 사람들이 그걸 팔아먹고 이방교회에다 넘겼다. 이단이기 때문에 일반교회가 흡수해서 그거를 쉽게 말하면 청지기 교육 온 사람들이라는 사람이 들어가서 그걸 일반교회화 시켰거든요. 그걸 배도했고 또 멸망시켰고 그걸 바로잡은 사람이 이만희다. 이 세 개의 구도로 성경을 풉니다. 거기는 들어가면.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게 풀면서 이만희 씨가 결국 이 시대의 보혜사라는 걸 만들려니까
비유풀이가 필요한 거예요. 그 비유풀이는 항상 결국 다 배우면 무엇을 가리키고 있냐면 이 시대의 보혜사가 이만희시다. 이렇게 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보통 신천지 같은 데 이렇게 가면 한두 달, 두세 달은 기본적인 거 배워요. 이상하지 않은 거. 뭐 성경 66권입니다. 뭐 이런 거부터 해가지고 40명에 의해서 기록됐습니다. 그래서 딱 보고 어느 정도 관심이 있다 싶으면 이제 한 6개월에서 한 뭐 길게는 한 8개월, 9개월까지 그 교육원이라고 하는 센터라고 하는 곳으로 딱 연결을 시킵니다. 그전에는 이제 어디 있냐면 복음방이라고 하는 곳에 교단 교파 이름을 안 걸어놨어요. 거기가 카페였으면 카페 이름 간판 그대로 남겨놓습니다. 근데 가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칠판이 있고 상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카페처럼 꾸려놓은 거예요. 카페에 칠판이 있을 리가 만무하잖아요. 그런 데를 복음방이라 그래요. 거기서 보통 몇 개월을 싹 기본적인 가르쳐보고 얘는 좀 관심이 있는데 하면 이제 교육센터로 싹 옮깁니다. 근데 거기 가면 이제 뭘 배우기 시작하냐면 비유풀이를 배워요. 비유풀이를 6개월에서 한 1년 가까이 사람에 따라 진도에 따라 다른데 배우고 나서 시험을 봐요. 옛날에는 70점인데 요즘 좀 올랐다고 그러더라고. 올랐다고. 좀 걸러내려고. 걸러낸 이유는 있습니다. 숫자 줄이려고 그러는데 줄이는 이유가 나중에 이제 배우면 나오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요새는 뭐 80점인가 뭐 몇 점 90점 맞아야 된다 그러는데 그거 합격하면 이 신분증이 나와요. 그러면 가까운 교회로 이제 배정을 해주면 그 교회로 출석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비유풀이 쭉 배우면 배우다 보면 전부 하나같이 결국 그 비유풀이를 쭉 통해서 이 시대의 구원자가 누구다. 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런 이제 비유풀이. 자,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건 이런 거는 좀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는데요. 성경에 보면 실제 비유들이 많죠. 비유들이 많죠. 예수님도 천국 비유 많이 해놨잖아요. 마태복음 13장에. 그런데 보면 예수님이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았다. 요 구절을 또 갖다 써먹는데요. 왜냐하면 그날만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비유로 안 한 말씀이 안 한 때 많죠? 예. 언제 그랬을까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읽어보면 산상수훈이라 그래요. 산 위에서 가르쳐준 빼어난 가르침. 삼상보훈이라 그러죠. 보배로운 가르침. 거기는 비유가 거의 없습니다. 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비유가 없어요. 다 진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확실한 말씀을 먼저 해놓고 이해가 안 될 때 비유를 쓰는 거예요. 이해시키려는 게 목적이에요. 비유는 감추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근데 신천지는 감추려고 했다. 나중에 풀 사람을 보내줄 거니까 이렇게 딱 풀어버립니다.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있는 진리는 항상 비유보다 크다 작다? 부등호 표시해놨잖아요. 커요. 비유는 결국은 진리의 부분을 드러내주는 거예요. 비유는 진리의 전체가 될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렇게는 설명이 가능해요. 이거는 가능해요. 진리의 부분을 설명하니까. 그런데 부분을 설명하는 비유를 갖고 진리를 해석하면 돼요? 안 돼요? 이거 해석하면 기가 엉뚱한 일이 벌어집니다. 기가 막힌 일이. 원숭이 엉덩이는 어때요? 빨개. 빨간 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는 건 그 비유로 해나간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원숭이 엉덩이가 많은 특징이 있지만 빨간 특징 하나를 사과에 비유한 거예요. 이렇게는 비유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빨간 건 다 원숭이 엉덩이 이렇게 풀면 돼요? 안 돼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빨간 건 다 원숭이 엉덩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풉니다. 비유로 고리를 연결고리를 엮어갖고 마음대로 갖다 풀어버립니다. 이거 속지 마세요. 신령한 게 아니고 잘못된 해석이다 그 말이에요. 자, 성경을 신화나 전설로 여기는 데도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자유주의 신학 뭐 이런 데들이 있습니다. 기독교 안에 신학 안에도 이런 게 있어요. 사회주의 신학 이런 것도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부조리를 개선하러 왔다. 그러니까 데모해야 되는 거다. 기독교인도. 타파해야 된다. 뭐 이런 거죠. 자유주의 신학 같은 경우들이 사실로 확인되는 것만 믿어. 하나님의 능력 이런 걸 이제 부인하고 빼버리는 거죠. 이거 다 이단인 겁니다. 어떤 그리스도인 교수님에게 학생이 물었대요. 교수님은 성경에 있는 게 다 믿어지냐고. 그런 능력 기적이 다 믿어진다고. 저는 그게 잘 안 믿어지는데. 그러니까 교수가 그랬대요. 성경에서 그걸 빼고 나면 성경에 딱 두 가지가 남는데 뭐가 남냐. 그 페이지와 앞 페이지와 뒷 페이지 두 개 남는데. 사실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거시켜버리는 순간 성경은 이해 안 되는 책입니다. 과학적인 기준으로만 성경을 판단하는 사람도 만약에 자유주의 신학이라 그랬고요. 성경의 진리, 은혜보다 종교를 통한 구원을 전파하는데 대표적인 게 카톨릭입니다. 카톨릭은 뭔가 인간에게 자꾸 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계속 뭔가를 강요합니다. 하라는 게 많습니다. 카톨릭 안에는 구원관이 여러 개가 있다는 거 아세요? 일단 성경부터 하나 잠깐 찾아볼까요? 마침 찾아놨으니까 사도행전 3장입니다. 4장입니다. 4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부터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명확하죠? 예수님 말고 구원 얻을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예수님 말고 구원의 문 길을 여는 건 다 이단이에요. 맞습니까? 오직 예수예요, 구원은. 구원자는 오직 예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런데 마리아에게 중보 기도하고 마리아에게 빌어서 된대. 마리아가 우리의 구원의 보증과 명분이 된다고 교리문답서에 딱 들어가 있습니다. 카톨릭 교리문답서를 배우면 나옵니다. 마리아가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될 수 있을까요? 디모데전서 2장 한번 가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밖에 구원자가 없어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마리아가 중보가 될 수 없다니까요. 또 성체성사라고 그래요. 하얀 보리 밀떡을 신부가 줄 서서 쪼르르고 한 개씩 먹여주죠. 예수님의 몸이래요.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래요. 그 밀떡과 포도주를 먹으면 실제 죄로 죄가 사함받는데요. 아니 그 보리 밀떡과 포도주인데 어떻게 죄가 사함받냐? 가톨릭은 화채설을 믿어요. 화채설이라는 말은 뭐냐면 화활화자의 몸체사예요. 신부가 향을 피워서 축성을 딱 하면 이 떡이 포도주가 실제 예수님의 몸과 피로 바뀐대요. 그래서 그 성체, 하얀 떡이 예수님의 몸 성체라고 그래요. 포도주 예수님의 피예요. 그걸 먹으면 실제 죄로부터 보호받고 시킴받는다는 거예요. 성체성사도 잘못된 구원관입니다. 마리아도 잘못된 구원관이고요. 그리고 고해성사도 있어요. 신부에게 자기 죄를 자백하고 고하면 죄가 용서받는다 그러죠. 여러분 신부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입니까? 구원해 줄 사람입니까? 신부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지 구원자가 아닙니다. 신부가 죄를 사해 줄 수 없어요. 왜 신부가 사하냐 물어보면 신의 대리자다. 원래 신의 대리자는 교황인데 교황이 혼자서 전 세계 사람들의 죄를 다 사해 줄 수 없기 때문에 누가 해줘야 되냐? 그 역할을 대행하는 사람이 신부다. 파파죠. 그렇죠. 아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죄를 사해 준 그걸 대행해서 하는 사람이 신부니까 사해 줄 수 있다. 그리고 교회 가운데 카톨릭 교회 가운데는 성인들의 공의가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그 축적된 공의로 사해 줄 수 있는 거다. 전부 다 잘못된 구원관들이죠. 시편 32편 5절입니다. 신부한테 가서 자백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직접 자백해야 되는지 한번 봅시다. 시편 32편 5절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누구께 자복하리라 하고 누구께 내 죄를 아뢰고 주께 여호와께 주께. 맞죠?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대리자가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께 직접 아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가톨릭의 예를 들면 선행 실천하면 제사함 받는다? 그것도 잘못된 구원관이고요. 또 연옥설도 잘못된 구원관이죠. 죽은 사람이 일정 시간 대기 장소가 있는데 죽어 있는 동안에 살아있는 후손들이 연복에 헌금을 딱 넣어주는 쨍그랑 돈이 떨어지는 순간 천국으로 옮겨진다. 유전무죄, 무전유죄죠. 뭐 이러면. 거짓말입니다. 왜 그런 면죄부가 나오게 됐을까?
잘 아시는 대로 로마 바티칸 시대 성 베드로 성당 얼마나 큽니까 그거? 그거 짓다 돈이 딸린 거예요. 그래서 뭘 했냐면 면제부를 판 겁니다. 떼첼이라는 신부가 앞장서 가지고 그걸 팔아먹은 거거든요. 다 잘못된 구원관들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인간의 어떤 노력, 행위, 선행 이런 걸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톨릭 같은 데는 막 기도하고 굶고 자기 학대하고 채찍으로 때리고 그러면서 막 구원을 이룬다고 처음에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잘 아시는 대로 뭐 수도원, 수녀원 이런 게 많죠. 세상으로도 피해가지고 거기 가서 막 혼자 도 닦으려고 해보는 거예요. 루터도 그렇게 하다가 무릎으로 막 계단도 기어 올라가고 해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뭐 조금 뭐 거룩해진 것 같지만 좀 있으면 또 죄짓고 이러잖아요. 그러다가 루터 눈에 하나님이 말씀을 열어준 게 뭐냐면 로마서 1장 17절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 이게 눈에 팍 들어온 거예요, 루터가. 이게 루터가 구원받은 말씀이에요. 아, 인간의 공로, 노력에서 의가 오는 게 아니고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죄 사함을 통해 내가 의롭게 되는구나. 요걸 딱 깨달은 거예요. 그 혼잡돼 있고 섞여 있던 교리가 명확히 딱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그때 구원받았다고 그러죠. 복음과 다양한 계명들에다가 복음보다 자신들이 중시하는 계명을 더 강조하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게 이단입니다. 자, 결론은 아까 하나예요. 딱 사신주를 부인하는 게 이단. 이게 베드로후서 2장 1절이 성경에 말하는 이단 기준 딱 하나라 그랬죠. 완전한 속죄를 더하거나 빼고 불완전하게 만드는 것, 더하거나 빼서 다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알면 되죠? 잘못된 이단을 저걸 다 볼 필요는 없어요. 원본만 잘 아시면 돼. 위조지폐를 공부해서는 위조지폐 다 못 찾아내요. 뭐만 알면 됩니까? 원본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돼요. 아, 성경이 말하는 이단 기준은 완전한 복음에 더하거나 빼는 게 이단이구나. 이것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오해하기도 하고요. 특정한 지도자를 높이는 건 이단입니다. 이단을 경계해야 되는 이유는 그리스도인 자신이 구별됨으로써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 자신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육체도 더러운 곳에 가면 몸이 더러워지는 것처럼 영도 더러운 잘못된 교리를 듣다 보면 여기 보세요. 육과 영이잖아요. 육신뿐만 아니라 영도 더러워질 수 있다고 얘기하죠. 그러려면 더러운 곳에 안 가야 되는 겁니다. 더러워졌다면 빨리 말씀으로 씻어야 돼요. 진리로. 진리로 잘못된 걸 걷어내야 되죠. 분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깨끗해지는 겁니다. 이단의 마지막은 뭐 잘 아시는 대로요. 곡식과 가라지 비유해서 잘 알 수 있죠. 곡식과 가라지 비유 보면 곡식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가라지는 싹 불태워버린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뭐 안식교에 대해서는 153페이지에 보면 앞에서 얘기했는데 안식일 지켜야 구원이라 그러고 예수님의 십자가보다도 더 중요한 게 안식일 지키는 거라고 거기서는 가리키고 안식일 안 지키면 지옥 간다고 가리킵니다. 그리고 지옥은 없다 그러고 하나님 앞에 버려진다고 얘기를 하고 안식교는 지옥은 없다고 얘기하고 사랑의 하나님이 영원한 지옥을 둘 리가 없다. 공의를 무시한 거 빼버린 거죠. 이쪽에서는. 안식교는 사람이 죽으면 영원히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아니고 영혼과 육신이 같이 잠든다고 말합니다. 즉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죽은 후에 그 영혼이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는 성경 구절에 대해 비유라고 말하고 안식교에서 몇 년 몇 월 몇 시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예언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물론 부도났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재림하는 것이 아니라 지성소에서 성소로 나오는 것이다라고 나름대로 억지 해명을 내놓은 거죠. 안식교는 엘렌지 화이트라고 하는 여자를 선지자로 생각을 합니다. 그 여자가 쓴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이 성경과 같은 권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갈라져 나온 게 아까 여호와증이라고 말씀드렸고 여호와증에는 지옥이 아예 없다고 얘기했고 영혼도 없다 그럽니다. 죽으면 무로 돌아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 성경에 나오는 여기 이사야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너희는 증인 나의 종이라고 우리 전도 집회 때 많이 들어보죠. 그 증인이 자기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거기는 분명히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야곱아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야곱아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 야곱이 사람 진짜 야곱이면 한 줄이 그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새로 쓰기 성경에 보면 두 줄이 그어져 있어요. 이스라엘아 두 줄이 그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사람 한 명을 가리킨 게 아니에요. 그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줬잖아요.
그러니까 야곱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는 거예요. 야곱의 이름을 바꿔서 이스라엘이잖아요. 그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거기서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을 보면 그 야곱에게 두 줄이 그어져 있어요. 새로 쓰기 성경에.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14만 4천 명이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 7장, 11장 두 곳을 읽어보면 11장에 보면 하나님이 두 감람나무 두 촛대를 이스라엘 땅에 보내요. 두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뭐 잘 아시는 대로 이제 뭐 율법과 은혜, 뭐 공의와 사랑 이렇게 볼 수 있죠. 복음입니다, 사실. 그 두 선지자를 보내서 이스라엘에게 전파하니까 12지파마다 각각 1만 2천씩 구원받는다고 계시록 7장에 나오죠. 그래서 1만 2천 곱하기 12지파니까 14만 4천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히 12지파 이름이 거기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그런데 각 이단들마다 전부 저거들이라 그래요. 여기 여호와 증인도 저기라 그러고 신천지도 저기라 그러고 다 저거들이라 그래요. 아니에요. 이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자, 몰몬교는 조셉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금판을 글 써진 걸 받았다 그랬는데요. 그게 몰몬경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제 아시는 대로 이 몰몬교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한때 막 어마어마하게 들어왔다가 지금은 철수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몰몬교회당을 팔아요. 파는데 그걸 우리 강진교회가 산 겁니다. 그래서 거기 땅하고 건물하고 사가지고 우리 교회를 이제 이렇게 쓰고 있고요. 지금 이제 저쪽 어디지? 과천 옆에 있는 그쪽에 몰몬교회당도 지금 팔려고 나오고 지금 도봉교회도 도봉에 있는 몰몬교회당을 이제 팔려고 그래요. 이게 순서대로 제일 마지막 세 번째인데 그게 이제 본인들 거기서 팔아야 도봉교회에서 사신다고. 그러니까 이제 다 축소돼 가지고요. 이제 몰몬교도 저희는 사고 있고 거기는 팔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이에요. 뭐 통일교는 잘 아시잖아요. 문선명이라고 하는 사람을 뭐 동방에 나타난 재림 예수라고 거기서 이렇게 믿고 있고요. 참고로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이단 교리를 낳는 다른 복음의 근원부터 우리 시대의 다른 이단들의 가르침은 따로 다음 시간에 한번 더 배워야 됩니다. 이건 우리 시대에 우리가 늘 접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왜 이단 교리들이 나오게 됐는 교리사도 조금 배워놓으셔야 되고 왜 이걸 배워놔야 되냐 하면 전도할 때 필요해요. 왜냐하면 전도하면 인터넷에 우리 비방하는 글 보고 뭐 이단이래 몇 전에 뭐라고 얘기할 때 그 다음에 움츠려가고 전도를 못해. 근데 오히려 그게 기회예요. 그 얘기를 할 때 그들이 믿고 있는 게 잘못됐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데 그 좋은 기회를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필요해요, 전도할 때. 그러니까 이거는 다음 시간에 따로 배워야 돼요. 그래서 이단 교리들이 우리 시대에 쭉 나오고 장로 교리는 뭐가 문제고 감리 교리는 뭐가 문제고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전도할 때는 우리가 뭔 얘기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 이게 1차적으로는 내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내 신앙을 지키는 길이고 2차적으로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시간이 요것도 좀 또 이삭부 한 시간 반짜리예요. 그거는 지금 못 배우고 다음 시간에 제가 또 어차피 이삭부니까요. 좀 뒷과가 좀 밀리더라도 이거는 좀 배워야 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건 나머지 또 중요한 부분, 우리 시대의 다른 복음들에 대해서 또 왜 이 다른 복음이 생겼는지 근원에 대해서 또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좀 같이 다음 주에 또 이삭부가 있으니까요. 그때 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시대 마지막 때에 사탄 마귀는 성경 말씀처럼 옛뱀이 큰 용이 돼서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산길자를 찾는 시대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 깨어서 더욱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을 하고 이 진리의 복음을, 은혜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복음과 말씀에 대한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이 이삭부를 통해 우리가 열심히 함께 배우는 중에 말씀의 분별력을 더욱 키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해서 우리 신앙도 지킬 뿐만 아니라 잘못된 복음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주님의 은혜의 복음, 진리의 복음, 변질되지 않은 온전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영혼을 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